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반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한 주간이 벌써 반이 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빠르지만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이유를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60절까지 말씀, 좀 오늘은 분량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이 전후 좌우로 어떤 어려움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나를 살려주었던, 그때 나를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련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건져주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터널을 통과했을까,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는 이게 언제 도대체 끝날 것인지, 끝이 있는 것인지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의 현장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저를 건져주셨던, 저를 일으켜주셨던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건져주었던 것, 건져내었던 것, 살려주었던 그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죽음의 목전까지 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고 짐작할 수 있느냐? 시인이 말하는 그런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5번이나 살려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4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149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살려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인지 이 언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약에 맞이했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치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이 붕괴돼서 당황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판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판단과 그 판단에서 오는 선택이 오히려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 어려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모면하고 보자,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보자 라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였느냐, 시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는 시인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45절과 146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시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인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시인의 그 마음에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죠. 묵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여러분은 기도할 때 부르짖게 됩니까? 언제 이 입이 트여지게 되죠? 바로 나의 상황이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귀먹었냐? 왜 저렇게 울면서, 왜 저렇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분은 아직 그 낭떠러지까지, 그 죽음의 위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정말 절박하고 내가 간절하면요,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의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가장 안 좋은 수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146절에 나오는 14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도 그 안에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인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시인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인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147절, 14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이게 교제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는 교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소리를 내서 일종의 묵상하고 노래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시인에게는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고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인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왜 시인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까요? 하나님과 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시간이 이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해요. 다른 일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심지어는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너무 아까워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거룩해지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오늘 보니까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시간을 보냈어요? 147절에는 날이 밝기 전에, 148절에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너무 많은 방해가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핸드폰 꺼놔야죠.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 해야죠. 차단해야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꺼두는 것입니다. 핸드폰 켜두다가 핸드폰에 그 벨이 울리면요, 벌금 10만 원입니다. 왜요? 그 정도도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없다면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무음으로 해두거나 꺼두어야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죠. 나를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을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한 시간도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시간 집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시인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새벽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새벽을 깨울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남는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방해받지 않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시면 그 시간 거듭될수록 여러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나는 날마다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아침에 새벽을 맞이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있지만 날이 밝기를 기다려져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나를 살리시는 시간, 나를 수술하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시는 시간임을, 나를 치료하는 시간임을, 나를 회복하는 시간임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마저도 아까워하고 소홀히 여기고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내 하루의 이 시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살아나는, 치료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좋죠. 이 여러분 그날 시편 말씀은요, 정말 노래거든요. 그날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해서 그 말씀이 한 번 보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녁에 밤별 집회 기도 인도하러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내일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